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30절에는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빌립은 달린 것일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격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꽃피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쉬지 않으시는 성령은 빌립을 향하여 다른 일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에서 다시 이 빌립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주제는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지금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스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한 것도 바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와서 주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도 주의 사자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에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한 것도 바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보 앞에 나타나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 길은 광야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6절의 일본어 신공동역을 보면 그 길이 인적이 드문 사비시 미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이 광야에 비치는 해는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그 시간에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렇게 빌립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그 전해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의 사자의 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뜻과 생각, 인지를 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한 인간으로서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말했을 때 빌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 수구, 즉각 그가 갔다, 그곳을 향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 길에,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한 수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2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라는 한 국가의 여왕의 모든 국고 재산을 맡은 고관이었던 네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레에서는 목소리를 내어 무언가를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는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빌립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왜 자신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가? 그것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 둘씩 깨닫게 됩니다. 네시는 거세한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의 공직에서 일하기 위해, 특별히 궁정에서 일하기 위해 남자가 거세를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그를 다른 존재로 보게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쉽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관심, 늘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어떤 관심과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 그들의 삶과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에 대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섬겼던 신들과 그에 관련된 풍습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풍습은 매우 깨끗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지혜의 말은 아주 넘쳐나는 오아시스와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의 시기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이미 2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도 이 아프리카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온 회당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하는 2장에서는 그곳에 모인 오순절의 여러 지방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나타내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여러 지명이 나열되어 있고, 이어지는 2장 10절을 보면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레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에티오피아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간관은, 이 내시는 이사야의 그 예언서를 들고 있었다, 낭독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타라고 불리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기간을 요했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까지 아주 많은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번역된 성전, 경전이었습니다.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 셉투아진트,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장소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아마 그 사본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친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서를 들고 있었다라는 이 27절과 28절의 모습은 그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 애써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명절의 시기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의 모습, 물론 성전 중심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땅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메마름이 있었고, 지금 돌아가는 길의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그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메마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그 수레를 보고 있던 빌립에게 성령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0절에서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또다시 그 광야에서 성령의 촉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성령의 촉구에 응답했습니다. 빌립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마차 옆에 붙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레, 그 마차 옆에 나란히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의 뛰면서 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가 뛸 때 움직이는 두 팔과 그 다리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빌립은 스스로의 의지로 뛰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달리게 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뛰어가면서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오자 그 수레 속에서 헬라어로 뭔가를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의 선지서였다는 것을 빌립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 내시가 대답합니다. 31절에서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
지도해 주는 이라는 부분을 가이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이 내시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이드해 줄 이 선지서, 이 이사야서를 나에게 지도해 주고 내 손을 잡고 가이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혼자 씨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반대로 빌립에게 요청을 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한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내시가 구하고 있던 그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이 내시는 가이드해줄, 지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것에 비해 별로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귀향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여전히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성경의 비밀을 깨우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빌립을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이 내시의 수레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빌립을 그 수레에 탈 수 있도록, 그의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낭독했던 그 성경 구절은 32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선지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과 랍비들은 여러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은 이사야 자신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한 고레스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 33절의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이사야가 전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34절에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그가 궁금해했던 그 이사야가 전한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면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그 내시가 조금 전에 방문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어떤 재판을 받았으며 어떤 폭행과 폭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이사야가 전하는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그 성령이 주신 지혜를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오래전에 기록된 그 이사야의 그 선지서가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빌립이 앉아있고 자신이 지금 수레를 타고 있는 그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종,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새로운 삶, 자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한 기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집니다. 빌립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큐리오스라는, 나의 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의 큐리오스는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바로 그곳에 물이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곳을 본 내시가 그 수레를 멈추게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서 이어지는 38절, 39절의 부분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이 많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같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세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이 지금 들고 있는 이사야로부터 시작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 빌립에까지 임한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고백하는 세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채운 그 기쁨이 가득하여 기쁘게 그는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그 모아는 재물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궁정에서,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가 다스리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제자로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저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시를 통하여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 대해서 이 이후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4세기에서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살았던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유세비우스는 교회사라는 그 문헌을 쓰면서 말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준 이 에디오피아인이 고국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문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고대 기독교의 아주 큰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하여 들어간 복음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령의 촉구를 받아 마차 수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따라갔을 때 지금 복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메마른 갈망을 갖고 있었던 내시에게 성령은 빌립을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내일부터 새롭게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달려갑니다. 주어진 일과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달리고 뛰어가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우리를 촉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를, 성령의 그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빌립과 같이 성령의 촉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1